네, 안녕하십니까. 10월달이 정말 전도회가 저희 교회에도 있고 저도 가평교회 전도회로 가게 되면서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 특별히 더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서비스 센터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전 자료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 남아있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좀 깔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깔아서 잘 되면 좋은데 잘 되는 것 같다가 이제 교회 오기 위해서 이제 덮고 다시 펴면 이제 돼야 되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 센터를 가지고 가보고 또 거기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또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 모든 일의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이 각시대 대쟁투를 화이트 부인이 기록할 때도 이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했다고 하듯이 주님의 백성들이 또 주님의 종이 특별한 또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는 이렇게 좀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40일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저도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을 파트너와 함께 갖고 있는데 그러한 시간이 정말 새롭게 영적으로 이렇게 힘을 얻게 하고 또 서로 더 깨닫게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을 또 간구하시고 또 함께 주의 축복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1권 재림을 위한 준비, 저희가 40일 기도운동 교재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내용이 하루하루 좀 더 익숙해지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4부 성령의 침례와 그리스도 안의 거함이라고 하는 내용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부의 내용은 바로 25일 내용부터 32일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 안의 거함, 그리스도 안의 거함과 섬김, 안식일의 쉼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40일 기도운동 하는 가운데 25일의 내용을 어제 저희가 다뤘고요. 깨달음에 이르는 경로, 오늘은 아마 26일 그리스도인들의 투쟁, 그리고 이어지는 죄의 권세가 깨어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신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매일의 그러한 교제를 통하여 또 이렇게 보시고 직접 보시고 깨닫고 나누시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함께 나누게 되는 내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귀한 깨달음과 또 감동을 그리고 삶의 그러한 변화의 그러한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기를 바라며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염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력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표준을 향한 나의 최상의 삶에 기록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께 나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과 또 삶의 원칙 부분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까? 왜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그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으로 안내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도 힘을 내기 위해선 살아가게 되기 위한 삶의 깨달은 방법이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고 필요한 물도 마셔야 되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운동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과 교제하는 그러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원리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즉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할까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우리가 매일 정말 구하며 그러한 도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구현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성취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구현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보면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러한 의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렇게 드러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이 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 다른 부분에서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고대하던 피조물들에게 구원의 그러한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빛,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삶이 이미 이렇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주의 나타나실 때도 그분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이므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구원받는 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의가 영광스럽게 구현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의 율법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은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제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 당신을 그럼 누가 보냈다라고 누구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라고 하시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애굽에서 그렇게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결국 십계명을 주신 분이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의 개념 중에서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신약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구약에서도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성육신전의 그리스도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역사들이 있었을까요?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은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된 그런 내용이고요. 십계명을 허락하실 때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내용 가운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이제 경우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새 천사 여기 가운데서도 성육신전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장관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선악의 싸움 가운데 대장 되시는 미가엘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 또 다니엘의 친구들과 불 속에서 함께 하신 분도 인자가 되신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도 누구실까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직접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성령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어떻게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지에 대하여 친히 감화시켜 주시고 그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더욱더 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계명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또 생각하고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연결될까요? 왜 순종이 사랑의 표현이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한 규율,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이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그 계명이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 영생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정말 거하며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거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열매로 정말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 중에 우리는 때때로 불안과 초조, 스트레스를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이 깊어질수록 섬김은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폭풍 속에서도 무엇을 유지하셨어요? 평안을 유지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시대의 소망 336쪽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하며 평안을 유지하셨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셨죠? 그리고 그 능력을 확신하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원하실까요? 아멘. 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함께 살아간다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필요한 일에 정말 도울 힘으로 늘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라고 초청받을 때 그 섬김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천사도 할 수 없는 화목해하는 그 일들을 정말 섬기면서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섬기면서 화목해하는 그 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하려 할 때 주님께서는 공급하시는 능력으로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구할 때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섬김 중에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이르러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멘. 이제 이어지는 것은 섬김 중에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섬김 중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할까?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섬김이 기쁨으로 바뀔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섬김은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섬길 때 이 섬기는데 사랑이 필요합니까? 아멘. 정말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멘.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할 때 그 사랑과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섬김의 부담을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강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면 좋겠죠. 아멘. 일상적인 봉사에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40일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왜 전도회를 앞두고 기도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이 전도에 필요할까요? 아멘. 영혼들에게 다가가는데 필요하겠죠. 아멘.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기도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도 필요하겠죠. 아멘. 정기적으로 봉사를 실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삶의 경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찾아가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통하여서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도 경험하고, 그죠?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적인 산지식, 그리스도와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하여 평강과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우리로 이와 같은 짐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사랑으로 막 행하려고 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막 번아웃되고 해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함께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이 안식일의 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를 통하여서 이 창조 때의 창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시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창세기 2장 1절 2절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그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죠? 아담은 여섯째 날 창조되면서 무엇부터 맞이하게 되었어요?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정반대로 일하셨던 하나님하고는 다르게 먼저 하나님의 안식, 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에도 동일한 순서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속의 사업을 완수하셨습니다.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 이상 해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없도록, 그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완성해 주신 이 구속 안에서 안식함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용서와 영생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덮어주시는 의가 나를 위하여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죄의 권세가 이미 깨어졌고 사단의 어떠한 유혹이나 시련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게 되므로 전적으로 의탁할 때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이 우리의 매일의 삶과 이 안식일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네. 참된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질문으로 생각해 보게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왜 우리는 안식일의 쉼을 누려야 할까요? 안식일의 쉼이 우리의 신앙과 구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제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상징하며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신뢰하며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쉼을 우리가 누려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구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안식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금요일에 안식일을 맞을 준비를 잘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동안 일과 걱정을 내려놓고 누구와 더 깊이 교제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그 안식에 정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창조와 구속을 묵상하고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맡겨진 섬김의 일에 우리가 충성되이 헌신하는 것도 필요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창조와 구속의 이 안식일의 쉼의 초청이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그죠?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다 제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 또 뭐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 구속의 그러한 희생을 치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정말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뜻에 따라서 구속을 위한 그분의 일에 맡겨진 섬김의 일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것 또한 그분의 멍에를 함께 매며 그분 안에서 정말 참된 안식을 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성령의 침례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주님께서 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축복을 더욱더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정말 순종하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섬기는 삶을 통하여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고 안식일의 참된 안식이 매주 안식일을 통하여서도 경험되고 매일의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통하여서도 경험되어지고 또 나누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